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 3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15절을 중심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내용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가 그럼 안 이루어진 거냐라고 물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악에서 지켜달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신 기도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 잘려 죽고 요한만 유배지 가서 거기서 늙을 때까지 가서 죽었잖아요. 또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다 잡아갈 거야. 그래도 겁내지 마.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기도는 뭐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악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죄가 뭔가, 악이 뭔가 하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 나온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아주 이솝우화처럼 그렇게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려놓은 동화같이 써놨다고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뭔지, 악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뱀이 나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유혹했죠.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그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갔죠. 유혹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을 죄, 이것을 악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100% 순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를 사단이 유혹했어요. 여기서 나오라고. 그 밑에서 나와, 네가 그냥 하나님과 대등하게 서, 이렇게 유혹한 거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 어떤 상태요? 하나님 없어. 내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고 그게 악이라면 악에서 지켜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 떠나가는데 제자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라. 그 정체성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뭐가 들어와도, 목에 뭐가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예, 원어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죽어도 괜찮아.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지켜주십시오라는 건 온 세상이 악하단 말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 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 있으면 또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 힘이 되는 돈과 탐스러운 것들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다 누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악에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온 세상에 속한 그 세상의 딸들을 취했다 그러죠. 마음대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이제 동화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거기서 지켜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악에서, 온 세상이 악하다니까요.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가 병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악하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자기가 신이 되어 살고 있단 말입니다.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하나님 얘기 없잖아요. 지금 신의 영역까지 인간이 도달하려고 해서 막 인공 구름을 만들고 인공 비를 내리고, 땅을 일부러 흔들어 땅에 지진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대요? 머리에 칩을 꽂는 실험을 해간대요. 뭐 뇌파가 있는데 뭐 그 뇌파의 특성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해서 잠 올 때는 이런 뇌파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이런 뇌파고 몸이 아플 때는 이런 뇌파고 해서 그걸 그 뇌파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이 사물을 다스리게 이렇게 한대요. 여기서 레이저 뭐 전자파를 쏴서 TV 보고 싶다 생각하면 이렇게 켜지도록 한대요. 이렇게 신의 영역까지 이렇게 막 침범하려고 하는 게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내 제자들, 내 백성들 지켜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건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란 말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넌 하나님이 있는 거 알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 온 세상에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닌 거 알지? 하면서 주께 조아리란 말입니다. 주께 예배하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란 말입니다. 온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의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지죠. 유혹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게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악에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도 그런 주님의 기도 위에 서 있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악에서 지켜달라는 이 무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텐데요.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아주 진리란 말도 나오고 거룩도 나오고 또 말씀이 진리라고 나오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거룩이 어떤 게 거룩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어떤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나? 모른다. 그렇다. 그렇구나. 어떤 기독교
기독 방송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언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성당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 이유들을 이제 보니까, 성당은 되게 엄숙하고, 또 신부님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또 신부님들 결혼 안 하죠. 또 수녀님들 결혼 안 하고, 또 그 성당의 의식은 좀 이렇게 아직까지도 어떤 중세 틱 하잖아요. 막 연기도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엄숙함 예배 속에서 오히려 더 거룩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교회는 뭐예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마이크 잡고 하고 세속화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성당이 더 거룩하네.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걸 보고 성경 거룩하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보이는 걸로 거룩을 판단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단편적으로 뭐 거룩에 대해서 딱 표시된 게 있는데, 이사야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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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고 막 두려워 떨어요.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지깽이, 그 숯불 같은 거 부지깽이로 숯을 들고 와서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느니라. 보세요. 이사야 6장에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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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말해요? 화로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난 더러운데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거룩하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막 외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했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 거룩함이 나와요.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만 써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말만 써요. 관계됐을 때만. 그래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 불 타고 있을 때 음성을 듣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이 땅은 어떤 땅이니? 거룩하니 신발 벗어 임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거룩하다는 말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 구약의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국말로는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건물 곧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곳이라고 쓰죠. 근데 원어로는 코데시, 카도시, 카다시 이렇게 거룩한 곳, 거룩한 것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성소, 성전, 지성소 이런 거 다 그 거룩함의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성소, 지성소, 성전 이런 게 다 어디에 뭐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소 옛날 장막 가운데 성소 성막이 있는데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라 했어요. 지성소. 거기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에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데 지성소는 한국말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원어로는 그냥 코데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코데시예요. 거룩한 곳. 근데 코데시 거룩하고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문법에서 두 개를 반복했으면 아주 강한 어감이 되거든요. 정말 거룩한 곳 이렇게 뜻이에요. 뭐 선악과 따먹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고 죽으리라는데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반드시 죽으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번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죠. 아멘. 이거 정말 맞아 이런 강조예요. 지성소라고 번역했는데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원어가 2번 쓰여 있어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물론 거룩하다 표현을 해요. 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이 땅의 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 성소. 성소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옛날에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졌죠. 제사가 이루어졌으니 그 제물은 거룩한 걸까요? 아닌 거룩한 걸까요? 제물을 아무거나 했어요? 아니면 고르고 골라 했어요? 제물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갖고 제사하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그 놈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또 한번 지내.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이요. 출애굽기 29장. 창세기 출애굽기 29장의 제목을 보면 제사장 직분의 위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29장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그 거룩한 제물이에요.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기름 붓다예요.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붓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붓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말해요.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예요? 안수요.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제물을 잡는데 그 아론과 아론 아들들로 하여금 송아지에게 희생 제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요? 아론과 그 아들을 잡아요?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형식이 뭐예요? 내 죄가 이 희생 제물한테 넘겨졌다 하고 이제 그 송아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한데 이제 어떤 형식을 하죠? 제물에게 안수한단 말이에요. 안수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찌릿찌릿찌릿 내 죄가 손을 타고 여기에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죽이면 얘가 내 대신 희생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소, 지성소,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 거룩하다 표현을 써요. 그 희생 제물, 흠없는 순양 그런 것들도 거룩해요. 따로 구별돼서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들고 제사하는 제사장은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어떤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에 합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모두가 다 어떨 때 거룩을 써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제사 지내는 제사장 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만 거룩하다 이렇게. 이런 경향들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일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새 옷 입고 옷 다려 입고 헌금 또 어떻게 했어요? 헌금 데려서 왔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구약의 모습을 이렇게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튼 구약의 모습만 이렇게 따라 한 거예요.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또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썼어요?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볼게요. 근데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어. 그럼 이스라엘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게 가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뭘 주세요? 레위기에 계속 뭘 주세요? 예,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줘요. 레위기에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면서 이걸 다 지켜 하면서 이걸 계속 쓰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줬어요. 어떻게? 많은 율법을 주면서.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율법 앞에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이 없나? 거룩은 우리 게 아니네? 어떻게 해요? 예,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해 라고 명령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켜낸 놈이 없어. 인간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전 재산 다 팔아 날 따라오라 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보다 어려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죠. 사람은 안 돼요.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뭔데요? 로마서 3장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지금 구약까지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지킬 놈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하던 바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 근데 로마서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래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뭘 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 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따라락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물이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예. 구약의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을 뿐 아니라 희생당하죠. 죄인을 위해서.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제물이 됐단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아요? 어때요? 기뻐 받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기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다 하고 영광 받았다, 영광스럽다고 하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거룩, 제물, 십자가, 의,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이런 걸 다 연결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걸 또 왜 의라고 말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 했죠. 의는 하나님께 합당하다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합당하다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죠. 의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면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죠. 의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네요? 그럼 재물을 받아주신 거네요?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그냥 그 고양이가 물어오는 쥐처럼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어떤 존재가 와서 그걸 해냈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의롭게 받아들여졌대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란 말이에요. 십자가. 제가 지금 구약의 거룩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 십자가까지 왔어요. 연결이 돼요. 거룩은 뭐고 의는 뭐고 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이면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거고 그걸 또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의로는. 그래서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어떤 존재가 있대. 그게 예수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대. 받아들여진 어떤 희생 제물이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 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하죠. 거룩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네요. 다 예수와 관계되죠.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제가 구약에서부터 지금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럼 다시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 제자들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7절 9절을 봅시다. 그럼 이제까지 들은 거하고 지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래요. 아버지 말씀이 또 진리래요. 그럼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네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어떤 분이 있죠. 자기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바꿔 읽으면 그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고 내가 곧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을 봅시다.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거룩하다는 건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 했죠. 하나님 성물, 성소, 성전, 지성소, 제물, 제사장 이런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럼 자기를 지금 뭘로?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자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거룩하게 된대요. 진리, 말씀 이게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 했잖아요. 그 제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 해석하는 건 다 끝났어요. 17절 다시 볼게요. 17절 하나님 아버지 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이고 말씀이었다가 사람으로 온 누구예요? 예수로 거룩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자기로 인해서 이들이 거룩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그럼 19절을 또 봅시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을 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됐을 때 그렇게 하면 그들, 제자들도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누군데요? 진리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누군데요? 예수가 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저 혼자 하고 있는가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고 막 사람들 막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지 아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고 떠나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뭘 안다고 지금 말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뜻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는 잘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압니다. 당신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된다는 걸 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대요? 거룩한 제물 맞죠?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보이는 걸로 거룩을 판단해요. 아, 그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분 늘 성경을 이렇게 끄고 다녀. 아, 그분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금을 많이 하셔. 우리 이렇게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게 성경의 기준인지 봐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이 언제 쓰인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언제 쓰인다 했어요?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이라는 말 쓴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성소, 성전, 또 희생 제물을 성물, 하나님의 이름을 성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사장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거룩하게 이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뭐야? 못 지킬 거 왜 줬어? 내가 지킬 거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죠? 성경이. 하나님은 못 지킬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너희는 못 지키는 존재야라고 계속 증명해 가려고. 구약을 통해 우리가 증명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안 되네. 에이씨 뭐야.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 갖고 장난쳐요? 장난쳐도 어떡해? 짠 내가 준비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건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의 죄인이 희생제물에 안수하고 띠리리 죄가 얹혀가서 얘가 죽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 성소, 지성소, 이런 성자 돌림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예. 그런 거룩의 이란 이름이 붙은 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곳에도 붙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카도시, 코데시 이렇게 쓰는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하기야죠. 하기오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기오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기오스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디 있는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그걸 바울이라는 사도가 썼는데, 바울은 서두에 인사말로 항상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성도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하기야조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여기 성도라는 원어가 하기오스,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죠. 거룩, 하나님과 관계된 자만,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만 쓰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쓴다니까요. 성도. 이 되게 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해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와 관계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단체가 되는 거고,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로 인해 거룩해진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거룩해진 무리니까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요? 자, 다시요. 로마서 17장 17절에 1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 19절.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1번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아까 예수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 백성들,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성도들도 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게 무슨 의미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저들도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다 이름 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거룩하다 했어요. 흠이 있어야 돼야 없대요.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로 인해서 거룩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로 인해 거룩해졌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으로 거룩한 제물을 한번 내 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건 내가 죽고 누가 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라는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성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만약에 의로운 것들,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것들을 내놨을 때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 내보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뭐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이 악물고 사람들 앞에서만 이 악물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이고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의로운 삶을 내놓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는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나는 없습니다. 내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김성수 목사님 말씀 듣는 분들은 이런 외형을 다 부정해버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 의를 행해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섬겨 이런 말들이 무지 많은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부정해버려요. 아니에요. 연기하는 게 부정돼야지
예수 안에서 자기가 깎이면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시되면, 그런 게 부인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살자로 가거나, 그거 다 소용없어, 우리는 안 되는데 뭘 하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아니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면 내 안에 예수의 삶이 문득문득이라도 튀어나온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 보여. 이악 물고 연기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부인되고 선이 나오는 자들이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 구체적으로 좀 뭐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걸까요? 뭐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도 많이 나와요. 뭐 로마서 12장 곳곳에 서신서마다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박해하는 놈을 어떻게 축복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놈을 내가 어떻게 축복해요?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축복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낸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 스스로 지지에 있는 채 하지 말고 서로 높이란 말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당장 복수해야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대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너를 죽이는 어떤 인간이라도 있어도 네 아들이 날 위해서 뭐 복수하게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이요. (1장) 13절부터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 재림하실 때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래요. 바라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금 너희 정욕대로 살지 마 이런 말이에요.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아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잖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있은즉 너희도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으래요? 나그네는 이 땅의 것을 막 의리의리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잠깐 여행자란 뜻이잖아요. 저기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 끝이다가 아니라 저기 어디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가야 되잖아.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형제를 어떻게 해? 사랑하기. 이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그네로 살아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아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야. 불에 탈 거야. 근데 뭐만 남아? 예수의 말씀만 남아. 그 약속만 남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그렇게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3장 8절부터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요. 베드로.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너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고난받으며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용으로 하고 16절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의 행위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핵심이 이거예요. 15절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이걸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것.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올 거야. 그분 만날 거야.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야. 하고 신실한 포도원의 종들 있잖아요. 악한 종들은 뭐예요? 주인을 없다 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살잖아요. 근데 신실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올 거야. 나는 이 포도밭의 주인이 아니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부인 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문득문득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이요. 에베소서 5장 말미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아내들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예수가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유는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는 게 그게 그 단면이 부부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부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시듯 사랑하는 그 모습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교회로 세움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죠. 이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연기할 수는 있어도 또 오래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주인 삼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존중과 그 깊은 사랑이 문득문득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거룩한 삶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들어있고 말이에요. 네. 거룩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만 붙였던 그 거룩하다는 그 말을 주여 이 못난 우리에게도 붙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우리가 죄인이지만 날마다 유혹으로 넘어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거룩한 자들이라 붙여주심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